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리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명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넘어진 곳에서 완전한 좌절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위험의 순간들, 절박한 순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모든 것이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시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추상적으로만 들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미 초자연적인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재능이 있고 넉넉히 이길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과 상관없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고난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고 우리를 초자연적인 승리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앞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아주 충분함을 넘어서서 완전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인한 이 완전한 근거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체도 그분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죽음과 환난과 어떠한 모든 핍박과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 못마땅해 하며 불평합니다. 나에게 놓여진 상황을 더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을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곰핍, 조롱, 피곤함 등의 환난이 있으면 그냥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곰핍과 환난과 피곤함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에 처해 있을 때 방종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곤핍과 조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만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염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리라는 말씀에 있어서 내가 무엇 가운데 좌절하고 있지 않고 무엇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 않은데 왜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어떤 불평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넉넉히 이기는 그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얄팍하게 이 고난을 이겨냈어, 이 상황을 나는 극복했어, 이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음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생겨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충분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세상 염려와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 나를 향해 공격하는 말들, 나를 향해 비웃는 말들, 나를 향해 판단하는 말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조롱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표정에 묶일 때는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근거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그 위치에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이요 공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파서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용기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이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한 상황들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이때여야만 할까? 꼭 이래야만 할까? 꼭 지금이어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놓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가져다 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꼭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때로는 그것이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그것 말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것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늘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저번에 불렀지만 또 부르려고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들으시고 가사를 아신다면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연약함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치와 신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